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토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겪는 곤란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문제들, 또 제자들에게 와서 요청한 사람들의 문제들, 그 문제의 핵심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간질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을 쉽게 우리가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제 살던 그 동네에 이 간질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자기 스스로가 몸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사람이 다 있는 데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들을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의학이 많이 발달해도 이 치료가 쉽지가 않은데 당시에는 얼마나 이것이 그 부모에게 천형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6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예수님은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약해서 그런 권능이 없어서 당연히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물론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자를 만날 때, 병약한 자를 만날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권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돌아와서 그 고쳤던 기적의 일들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되었는데 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는 되지 않았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한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신뢰의 정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요, 종국에는 완전히 100%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간질을 가진 아이를 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실패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에만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때론 실수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권능이 못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느 정도로 비유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잘 알고 계시죠? 이 겨자씨의 크기는 볼펜으로 A4 용지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점보다도 더 작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그 겨자씨의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마치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볼 때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또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동일한 사건이 공간복음서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기도의 내용들, 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오지만,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경건 훈련 방법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 훈련의 방법으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의 근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현상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실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인데, 이 문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 도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서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에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진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듣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합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4절 말씀 내용을 보면 여기의 주제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당시 20세 이상 성인 남성은 매년마다 반세겔의 세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시 내는 이 관습을 따라 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하늘에 속한 분이기에 실제로는 세를 내어도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를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거기에서 나오는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1년 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사회에 있어서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 이것은 특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우리가 순응하면서 때로는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질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준행하고 따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았을 때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 나가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세상의 질서가 불의해 보인다 하더라도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가는데 자신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주어진 의무를 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아름다운 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위배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 안에서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문제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점검해 봄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자리에서 또한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영성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한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 놀라운 주님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해가는 하루하루 또한 소망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국내외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나봉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몸 치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사역을 위해 쉼의 시간과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마음을 모으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